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이레벨 요리문답 신문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신문과 11문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시고 간과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 신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11문은 신문과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11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는 게 질문이고요.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질문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당하다는 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상이 한 일이지. 그 조상이 한 일을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나에게까지 죄인이란 신분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자비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 한 번 졌다고 모든 인류를 지옥의 형벌로 가도록 그렇게 정해버리십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편은 불편한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맞아요.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범한 그 죄를 이 몸과 영혼을 벌하시는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하는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계획과 또 철저하고 세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한 이 일들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크게 말하는 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인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흔히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미 구약에 다 써놓고 또 그 구약에 기록한 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해당되는 분이 오신 거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런 분이라고 성경 신약에서 숨없이 많은 예언대로의 일들을 다 행하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함과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혹 만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45장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뒤로 가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툭 튀어나와요. 왜 툭 튀어나오느냐? 그냥 시간대별로 성경이 써오다가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콩가루 집안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콩가루 집안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이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왜 거기 튀어나와야 되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왜? 어디 거룩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그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법은 당신도 못 어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세운 거는 세운 것대로 돼야지만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금홀이 나올 것이니 그로 어떻게 해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근데 유다와 다몬 사건은 왜 일어났죠? 유다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둘이 죽어버리죠. 그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껴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계획대로 말하면 형사 치수제도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이 형의 그 형수에게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로 보니까 그게 콩가루인 거예요. 그 시대에 보면 한없는 은혜인 겁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여자가 아들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예요. 아무리 남편이 부자여도 이 아들이 없는 여자는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혈족, 근족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파의 땅으로 소속되게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사 취수제도를 주신 이유는 연약한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의 하나예요. 우리 시대로 보니까
그게 콩가루 집안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계획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계보에 또 2명의 여자, 족보에 들면 안 되는 여자가 나오지요. 기생 라합이 나오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따지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 족보에 안 올렸어요. 요즘에는 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제 뭐 아들이 뭐 적어진다고 말하니까 올린다고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여자는 족보에 안 올립니다. 그 더더구나 누구예요? 이방 여자. 족보에 올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떡하니 올려놓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거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몸과 영혼을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공의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보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야, 다 정리해. 그 사탄이고 뭐고 다 끝장나. 그리고 이 땅 됐어. 이제 내가 택할 사람만 다 남고 다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당신이 세운 이 법조차도 어기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신지라 그걸 안 하신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뭐 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고 또 뭐 하니까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가 만족되는 것, 그것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면서 내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냥 딱 예정하신 사람들 야 한쪽으로 몰아. 그리고 나 안 믿고 버림받은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 자 너희들은 다 지옥. 자 너희들은 다 천국.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신다고. 왜?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며 왜 그 하나님이 왜 이 몸과 영혼을 벌하시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들을 하십니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인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딴지를 걸까요? 뭘 알면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딴지를 걸어요?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딴지를 건다고요. 지금도 어떻게 한대? 우리를 날마다 참수한다면서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소한다 하잖아요. 기소가 뭐 고발한다는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발을 왜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닥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닥 구원받은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은 늘 배가 아파요. 우리를 보면. 저것들은 뭐길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적행에 빠져갖고 나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은 뭐라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구원을 받고 하는가. 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을 좀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뭐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고 계시대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그 참소를 몸으로 막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저 인간의 삶을 보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죠,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나랑 약속한 게 있으시잖아요. 너가 내 자녀들 대신 죽어줘라. 그러면 너를 믿는 내 자녀들 내가 구원하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날마다 참사하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의의 그 순서와 공의의 만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마음대로야 라고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의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해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죄를 졌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좋은 변호사 사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난 무죄 받았어. 판사가 무죄라고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의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지만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이야기했듯이 아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깟 죄 한 번 졌다고 그것도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인류 조상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계산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미 다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했을까요? 참 무서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택함받지 못할 사람은요, 택함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탄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라도 씁니다. 그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부귀 영화와 연결되어져서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복 받는 게, 세상으로 말하는 복 받는 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믿어도 주어져요. 알라 믿어도 주어져요. 무당한테 뭘 해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안 그러면은 그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들을 믿겠어요? 뭔가 오니까 믿죠. 뭔가 이루어지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듯이 이 사람들도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를? 부처님을 경험하고, 알라신을 경험하고, 산신령을 경험하고, 용왕신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용왕제를 드렸더니 풍어를 맞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더라.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정말 그 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세상 권세를 허락받은 악한 마귀 사단이 있어서 그 마귀 사단이 그 사람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믿고 경험하고 이게 신이구나 하고 거기에 평생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주셨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이것 또한 뭐를 이루기 위함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이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의가 뭐예요? 한없는 은혜예요. 왜요?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의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한없는 두려움이에요. 왜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과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고 그 너희들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살다가 내게 와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고 상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취합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이 게으름의 율례에 처하는 것대로 해서 묶어 밖에 내쳐라. 그럼 슬피 이를 가며 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작정이라는
이 작정이라는 교리에 들어가면은요, 무서운 말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구원만 작정되어 있지 않더래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도 작정되어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말해도 순종하고 헌신 못할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늘 예정과 작정의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지요. 왜? 만약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태신자를 삼았는데 이 사람이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헌신해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작정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전도할 필요 없네요? 태신자 삼을 필요 없네요? 꼭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택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작정됐다라고 보래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꼭 뒤로 꼭 뒤집어서 보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작정돼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자꾸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요만하다고 죽을 때까지 요만할지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신앙이 지금 이만하다고 죽을 때까지 이만할 거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살고 왔구나 라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공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정말 공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의 안에 있다라는 것과 이 공의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모든 것은 다 천국 가면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5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수고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뭐 하래요?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보이는 데서 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해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보셔요. 뭘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안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 떨어야지. 그런데 공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에 감사한 건지 몰라요. 계속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버겁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확증이 되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